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되시기 바라면서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September 9월 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통합으로는 43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통합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통합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음은 찬송가 391장, 통합으로는 446장입니다. 391장, 통합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주 손으로 덮으시리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큰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도와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으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곡이 이렇게 빠른 곡이었나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저 위험한 곳에 내가 이럴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과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이해하심, 인류를 이해하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정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새 언약의 요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죄 사역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자는 이 8장 1절부터 시작한 하나의 이 긴 단락의 결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총정리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결국은 히브리서 저자는 이 10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일회성과 영원성 그리고 온전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제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저희 어떨 때는 설교하는 저도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여기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교를 통해서 얘기를 끌어가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과거의 제사는 단지 짐승의 죽음을 통해 동물들을 죽이고 그 피를 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꼭 그러니까 죄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있다. 누군가는 죽는다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도와 목적은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해야 할 것이지만은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용한 것은 아니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사가 짐승의 제사는 완전히 무용하지는 않지만 이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기억하게 되는 효과는 있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제사는 지금의 기독교가 지난번에도 예전 한 며칠 전에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첫 제사, 과거의 제사, 짐승의 제사는 물론 죄를 없이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무용하였지만 적어도 죄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과연 우리가 죄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가? 이라도 죄를 기억하게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라도 하고 있는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죄책에 억눌려서 스스로를 막 비하하고 이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한 것들과 우리가 죄에 이렇게 경도되어 있다,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어쩌면 우리 내 안에 여전히 그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라는 그런 의식들을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뭐랄까요,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한계가 있고 우리는 그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갈급함들을 교회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럼 다음으로 가면 이제 또 히브리서 저자는 물론 이게 바로 그 염소나 황소 그런 동물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근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의 제사는, 과거의 제사는 매년 반복된 제사와 예물을 드려야 했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된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그리고 또 영원한 제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그 반복된 제사와 관련돼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반복된 제사와 예물, 그런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시거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매년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의미는 그 제사의 효력이 단지 1년만 지속되었다라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반복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언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의 효력이 단지 1년만 지속되었다라고는 믿지 않았지만 그것을 언급함으로써 이런 아무런 이 제사가 아무런 속죄의 효력도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은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은 한 몸을 제사를 위한 한 몸을 준비하셨다. 즉 첫 제사 제물을 대신하는 제물로 예수를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첫 제물과 둘째 제물을 비교하고 있는 건데요. 첫 제물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굉장히 수동적으로 드려지는 데 반해서 둘째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며 자신 스스로를 제물로 드립니다. 즉 첫째는 첫째 제물은 수동적으로 잡혀와서 끌려와서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는 반면에 둘째 제물인 예수는 능동적으로 순종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고 그리고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들여서 그 죄사함의 사역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에 나온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구약의 구절과 되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즉 그래서 이런 제사와 번제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다는 말씀을 또다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정말 과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신을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번에 드렸다는 의미가 한국에 있는 어떤 이단 종파 중에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미래의 죄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번에 드렸다라는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우리가 구원함을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앞으로 회개가 필요 없다거나 죄에 대한 어떤 민감함이 없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첫 제사나 첫 제사 중에도 보면 이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많은 구약에서도 하듯이 원수 관계였다는 거죠. 원수 관계여서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이게 회복이 불가능한 관계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인간의 그 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회개의 필요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그런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씻을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약의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발을 씻기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아니다 나는 발을 씻지 않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라고 하자 베드로가 그럼 목욕을 시켜달라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은 다 흙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세상을 돌아다니면 어쩔 수 없이 발에 조금 먼지가 묻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목욕을 했으면 목욕을 한 사람은 전체 목욕을 다시 할 필요는 없고 그 발에 묻은 먼지만 닦아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목욕을 할 이유는 없지만 다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또 죽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인간의 약함과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한계 때문에 우리 발에 묻는 그 조그만 먼지들을 그 죄들을 날마다 씻을 이유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번에 들이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목욕을 했다라는 의미지 정말 우리가 앞으로는 절대 발도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과 구약 제사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언약, 둘째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즉 거룩함은 성품이나 속성에 관련된 단어이고 온전함은 행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셨으면 그것이 온전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에 쓰여지고 내면과 인격과 성품, 더 나아가서는 행실과 우리의 순종까지도 거룩하고 온전하게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우리는 이제 그 법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욕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시작하신 분도 그리고 이 변화를 영원히 지속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사보다 순종을 위하신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순종의 도를 통해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정말 그 화목해하는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죄를 이기고 왕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좀 생각하시면서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그 뜻을 두겠다, 생각을 두겠다, 기록하시겠다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 차고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이제 그 법을 우리의 삶으로 순종으로 이렇게 온전히 나타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정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셔서 정말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와 악에서 구원하시고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두시고 기록하셔서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법과 뜻을 살아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고 때로는 돌이켜 후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성숙하여지기를,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지기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향한, 주님의 그 거룩함을 향한 그 열심과 그 갈급함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 삶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임재함 가운데 정말 기쁘고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